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12월이 시작됩니다. 한 달 남은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만 욥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욥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이라기보다는 바로 앞장인 22장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었고 자기는 그의 말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시종일관 한결같았습니다. 욥이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큰 재앙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그런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욥의 주장은 악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고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인 진실한 순종과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욥은 비록 구약시대의 성도였지만 이와 같은 신앙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고난이 저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향한 친구들의 비방과 악평이 진실이 아님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다투지 않으실 것을, 그를 꾸짖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말을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욥에게 아직까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또 그의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당장 만날 수 없었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분명히 확신했던 것 하나는 오늘 본문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곡으로도 많이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욥기 8장 7절,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구절과 더불어 욥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 이해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욥이 이 힘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잘 통과하면 마치 금이 뜨거운 불에 연단되고 단련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제거되어 마침내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욥 자신도 이 고난 중에 그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더러운 마음이 정결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번역 성경이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욥은 지금 자신의 결백과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지나온 인생길 발걸음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샅샅이 감찰하시고 시험하셔도 단련한다는 말이 그런 뜻인데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그저 무늬만 그럴듯하고 반짝거리기만 하는 가짜 금이 아니라, 가짜 성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성도로, 진짜 순금으로 증명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순금같이 된다 라고 번역해서 어떤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들립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뭐뭐같이 된다 라는 말은 없고 그냥 금, 순금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떳떳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셔도 정금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욥은 자기의 인생 발걸음이 어땠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히 여기면서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저의 모든 경건 생활이 위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디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욥이 우리 성도들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경험을 묘사하기보다는 정말로 아무 죄 없이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고난과 재앙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특별히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앞에 요한일서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단 한 점 양심의 거리낌이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못 살 때가 과거에 이미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자주자주 넘어지는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책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다시금 진실한 회개와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또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너무나도 많고 또 저희의 마음이 저희 자신을 스스로 책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온전한 순종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을 책망할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형제를 향한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오늘 욥이 그와 같은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이따 저녁 때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우리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